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저는 교육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부 여름 사역이 하나씩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주일날 이제 중고등부 청소년 수련회, 이제 은혜 가운데 친구들 열심히 뛰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3시에 르완다 팀 보면서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뭔가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 배웅하고, 또 토요일 날 캄보디아 비전 트립 팀 아이들 청소년 23명과 선생님 6명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27일, 28일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8월 중순에 청년부 수련회까지 이제 중반 정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때 성도님들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해서 오늘 함께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성도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저 사람 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저희와 같은 통합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의 느낌보다는 사실 오순절의 느낌이 사실 강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강조할 때 그 강조되는 내용들을 보면 방언, 일단 제일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게 방언입니다. 이거를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까지 나뉠 정도로 이 보이는 현상에 좀 많이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으로 방언,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네, 예언, 그 다음에 영분별, 방언을 통변, 그 다음에 축귀, 그리고 다양한 어떤 성령의 은사들,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 사람 참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여자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축기 사역을 이제 그 강대상 밑에서 하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대면은 그 밑에 이제 집사님이 이제 막 뒹구시고 막 피토하시고 막 이런 모습까지도 이제 어릴 때 본 기억이 납니다. 한국 교회의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갖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받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향이 강한 교단에 가면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방언을 하냐 못하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나뉠 정도로 이런 현상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에 대한 이해는 사실 약간 왜곡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기적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상을 본질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놓친 채 현상을 쫓게 되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요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 뜨거운 불 같은, 혀의 불 같은 것이 임하고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그 방언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이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어떤 역할, 그리고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중에 사람은 안 변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은 아무리 고치려 해도 고쳐지지 않아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성질이 죽을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인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바뀌고자 하지만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조금 바꾸려 해도 금세 자기 습관대로 돌아옵니다. 그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이 성령을 받기 전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3번이나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물을 때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다 버리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 작은 여종, 그 당시에 여종이라고 하면 정말 가장 낮은 자입니다. 종들 중에서 작은 여종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작은 여종이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종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도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베드로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맹세함으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도무지 어떠한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짓밟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며 맹세하며 거부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같다. 내 말투와 억양 이 예수라는 사람의 출신과 같지 않느냐라고 압박해 옵니다. 그때 이 베드로 자신의 안전이 위협당하자 최후의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저주할 뿐만 아니라 다시 맹세합니다. 나는 저 예수란 자를 결코 모르며 아무 상관도 없고 만약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임당해도 마땅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며 따라 나섰고 3년 동안 깊은 사귐을 나눴으며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알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고 주님 잡히기 직전까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방언,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상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했나? 무엇을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그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었음을,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음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여종 앞에서도 부끄러워 숨었던 그 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며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임재하기 전에는 실패했으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용기와 믿음이 넘쳐나게 되어 증인의 삶을 삽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뭐에 취했다고요? 술에 취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술에 취하다라는 단어와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뿌리는 같습니다. 성도님들,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안 취해 보신 것처럼 표정 짓지 마시고요. 저도 꽤 취해 봤습니다. 이 용기가 솟아납니다. 이전에는 하지 못한 그냥 꾹 참았던 말을, 이 통제력을 잃고 없던 용기가 솟아나서 해서는 안 될 말, 헤어졌던 여자친구한테 하지 못한 말들 술 취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꾹꾹 눌러 남았던 상사에게 막 비난하고 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술 취하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 말과 해야 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의 통제력을 빼앗겼을 때 용기가 납니다. 이 용기는 그런데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술에서 깨어나서 내가 술 취하길 잘했어 라고 했던 사람을 잘 못 봤습니다. 술 취하고 나서 했던 행동들 거의 100이면 100 뭐합니까?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지 라고 후회합니다. 용기는 나는데 이 술에 취하면 용기는 나는데 그 용기는 대부분 부정적인 방향으로 갑니다. 자신이 그저 이성적으로 억눌러 왔던 부정적인 일들, 그것들을 행함, 이것이 더 나아가면 음주운전 그리고 심각한 범죄까지도 이르기도 합니다. 용기가 나는데 그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돈에 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돈에 취한 자, 제가 보이스피싱 범이 보이스피싱 하는 그 음성 녹음 파일을 전체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돈에 취한 자가 이런 자구나라는 것이 정말 느껴지고 섬뜩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절박한 사람입니다. 이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이 정말 절박한 사람, 보통 없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을 범죄에 연루되게 만듭니다. 딱 봐도 정말 이 돈이 없으면 이 사람이 정말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데, 정말 현란한 이야기들, 현란한 술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속이고 속여서 그 얼마 남짓한 돈, 그 돈이 없으면 이 사람은 정말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충분히 인지하는 상황인데도 악랄하게 그 돈을 빼앗기 위해서, 정말 이런 사람이 돈에 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생명이 아파해도 돈에 취한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성도님, 권력에 취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남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남의 치부를 드러내고 남을 짓밟고, 심지어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던 역사가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술에 취한 것, 돈에 취한 것, 권력에 취한 것, 이 세상 것에 취하면 100이면 100 용기는 납니다. 남의 생명을 짓밟을 용기 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용기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이 제자들 용기 없어서 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용기가 생겨서 그 여종이 이야기했을 때도 숨었던 자들이 그 많은 이들 앞에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했던 사람들, 심지어 공회까지 잡혀가게 됐을 때 서기관과 그리고 심지어 대제사장, 예수님을 죽인 자, 사실 이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은 자기도 잡혀서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공회에 잡혀가도 심지어 대제사장 앞에서도 서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던 것처럼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라고 그들에게 오히려 반문하며 하나님을, 큰일을 말하며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따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고 두려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걱정되고 박해받을까, 손가락질 받을까 망설여집니다. 그때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용기 있게 하고 정말 제자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뤄 가시냐? 우리 2장 17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도님들, 이 자녀들, 이 어린 이들,
이 어린이들 아직 어떤 가치관이 맞는지 모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모르기에 이 어린아이 시절에는 이 말 저 말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때가 어린아이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당부합니까? 좋은 친구 사귀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이 자녀들, 지금 어린 아이부터 이 청소년 시기 아이들, 지금 이 아이들은 모이면 뭘 할까요? 친구들하고 모이면 뭐 할까요? 남자애들은 뭐 하는 줄 아시죠? 네, 게임합니다. 게임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하는 데 사용합니다. 혼자서도 하고요, 만나서도 합니다. 그 수련회 가서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의 핸드폰을 거두는 일입니다. 마음 상하지 않게, 마음 상해가지고 나 하기 싫어 하면서 가지 않도록 이 아이들의 마음을 잘 달래가지고 이 폰을 거두는 것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거두지 않으면 틈마다 게임합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거 다 까먹고 쏟아먹고 게임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옛날에도 게임 많이 하고 놀이 많이 했죠. 그런데 옛날에는 서로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이렇게 놀았다면, 요즘에는 게임은 어떻게 하죠? 서로 얼굴도 안 보고요, 눈도 안 보고 서로 상호작용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소리로만 그렇게 합니다. 여자친구들, 이 자녀들 뭐 합니까? 네, 핸드폰 하고요. 또 노래방, 쉬는 날 뭐해? 시험 끝나고 뭐해? 물으면은 노래방 갔어요, 카페 갔어요, 시내 가서 맛있는 음식 먹었어요, 그리고 예쁜 옷 사러 다녔어요, 드라마 못 보던 거 몰아봤어요, 그리고 아이돌, 성도들 덕질이라는 말 아시나요? 네, 아이돌 그 영상들 봤어요. 아이돌 콘서트 갔어요. 이렇게 자녀들 자기가 즐거운 것이 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좋은 대학 가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은 안정적인 곳에 가서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곳에 가서 뭐해? 라고 물으면 내가 즐거운 거 마음껏 하려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살아가는 기준, 내 삶의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 성령을 받으면은 무엇을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도들,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라 하면은 미래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미래를 고정되어 있거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이 결정론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민족들 가운데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마라.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이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미래를 점치고 미래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미래가 결정되어 있고 그것을 미리 알아서 내가 대비하는 것으로 점치고 요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너희 가운데 허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실 때 그 미래는 열려 있었습니다. 돌아서라, 그러면 미래에 너희를 선한 길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우상 숭배하고 따른다면 그 미래에는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바로 서지 못하면 이 미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우리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예금이라 말하죠. 돈을 맡기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서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것입니다. 이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전하면은, 특히 오늘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예레미야 그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받을 거 뻔히 압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불타는 마음이 돼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을 한다면 그 왕 앞에서 내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 왕 앞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 자신의 즐거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기쁜 일이 무엇일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찾고 그 시기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자녀들이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의 임재함을 이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기도하는 우리 세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십니까?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면 이들 가운데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일까? 잘할 수 있을까?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처음에 우리 세대의 3포 세대 이야기했습니다. 3포 세대 무엇이었죠? 연애, 결혼, 출산. 그리고 여기서 5포 세대, 9포 세대, 7포, 9포, 그리고 요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해서 N포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취업,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는 경우, 그리고 그 마지막 꿈도 희망도 포기해버렸다, 비관하며 사는 삶, N포 세대라 말합니다. 이렇게 청년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이 바라는 대기업 또는 양질의 일자리 그 10%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 삶은 실패자, 낙오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더 높은 곳을 위해 도전하고 준비하다가 그 기간이 길어지면 다시 이 소망을 잃는 삶을 반복해서 지금 우리 세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청년들의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외출하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를 끊은 지 6개월 이상 된 사람, 그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몇만 명이라고 추산하냐면 청년들만 54만 명이라고 추산합니다. 제가 포항이 고향입니다. 포항 인구가 전체가 한 50만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 무기력하고 우울증으로 집에서 잠만 자고 밥 먹고 현실을 잊는 게임, 그냥 넷플릭스, 드라마 이런 거 보며 기쁨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 일반 청년들 2.3%라고 이야기하면 이 은둔형 외톨이들, 이 청년들 무려 75%, 4명 중 3명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보았고 이들 중 26%는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응급실에 오는 이들,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응급실에 오는 이들, 어느 세대가 제일 많을까요? 지금 이 청년 세대가 제일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나 되는 이 청년들, 그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청년들의 고독사,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80%, 은둔형 외톨이 중 80%,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짜내서 사회로 나아갔지만 다시 더러워하게 됐답니다. 취업에 실패해서. 그렇게 다시 무너지면 이제 다시 일어날 방법도 모르겠고 힘도 없다 말합니다. 이렇게 정말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이렇게 힘들진 않더라도 늘 불안해하며 언제 실패할지, 또 언제 내가 그렇게 될지 몰라 늘 불안해하는 청년들,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환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외로운 길, 자기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그 삶, 아무런 미래도 약속할 수 없는 그 삶 가운데, 낭망하며 좌절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역사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저 천사들이 사다를 타며 오르락내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같은 이 인생길, 정말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야곱이 확신하게 됩니다. 이 작고 볼품없는 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 작은 인생,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라는 이 확신을 환상을 통해 가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밤모섬에서 아무런 것도 소망할 수 없는 유배 생활을 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자신은 유배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임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 작은 나, 볼품없는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알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서 감사한 일 없고 기뻐할 일 없는 이 정말 척박한 삶 가운데, 불안이 가득한 삶 가운데 늘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청년으로, 용기 있는 청년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앞선 세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앞선 세대는, 노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꿈을 꾸리라 말씀합니다. OECD 국가 중 65세 노인율의 자살률 1위가 어디입니까? 저희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10만 명당 46명이 자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OECD 회원국 평균 17명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3배나 많은 수입니다. 이들이, 앞선 세대가 왜 이렇게 많은 이들 수가 삶을 포기할까요? 온 힘을 다해서 자녀들 키웠습니다. 자신의 미래까지, 노후까지 다 쏟아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하고 독립하고 나면 그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경제활동을 할 때는 그가 누리지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자녀들 반찬도 해주고 손자들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줍니다. 그러나 그 힘마저 없을 시기가 왔을 때, 홀로 다니지 못하거나 경제력이 사라졌을 때 이 분들을 만나서 할 때, 대화를 할 때 가장 듣게 되는 슬픈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시기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생 안 하다가 죽는 것, 자녀들에게 짐지우지 않고 죽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꿈을 꾼다라고 하면은 희망하고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꿈꾼다는 게 너무 낯설게 들리더라고요. 죽음을 꿈꿀 수밖에 없는, 다른 것을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이 시기가 올 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이 시기에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시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을 소망한다는 말에 어떤 꿈도 희망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늙은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무엇을 꾼다고요? 꿈을 꾼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꿀 수 없는 그 시기에 이젠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꿈을 꾸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가득 차서
자기를 넘어서는 그 기도, 그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자녀들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 내 자녀들이 아니더라도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저기 북한 가운데 또는 이 세계의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 그들이 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꿀 수 없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며 헐벗은 형제들, 저기 북한 이들, 그리고 이웃을 향한 관심, 사랑, 그리고 그들을 세워가기 위한 기도, 그런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서 함께하자 손짓하고 부르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이 대봉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